네, 10월 4일자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머리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해를 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의 뇌가, 우리의 머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신앙생활은 우리의 머리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 마음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머리가 좋아도 또 머리로 우리의 말씀을 잘 이해한다 해도 마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말씀이 주시는 이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시는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제 밤에 저녁 후에 혼자 그 강남역에 이제 나갔었습니다. 정말 이 빌딩 숲이죠. 그 빌딩 숲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강남역 저희 항상 그 집회하는 광장에 이제 혼자 서서 이제 찬양을 제가 이제 들으면서 이제 혼자 찬양을 하는데, 이제 그 뭐랄까요, 이 도시를 정말 지배하고 있는 그 어둠의 영, 그 흑암의 영과 전쟁을 한다라는 게 어떤 건지 그냥 그 마음속에 느끼면서 혼자 그곳에서 제가 혼자 찬양하면서 그렇게 그 자리를 좀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데, 이 머리로는 이게 참 이 전쟁, 이 머리로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전쟁,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이 흑암의 영,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는 저 죽음과 미혹과 거짓의 영, 그와 같은 이 정말 견고한 진과 싸운다는 게 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 머리로 싸우려고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싸울 힘도 안 나오고 싸울 용기도 안 나오고 싸우고 싶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막 흘러들어오는 것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제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냥 찬양을 해라, 이렇게 마음 주시더라고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찬양해라. 상황을 자꾸 네 머리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자꾸 네 머리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네 머리로 짜내려 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너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찬양을 들으면서 1시간 정도 그곳에서 그냥 찬양만 했습니다. 물론 소리를 내면서 찬양할 수는 없었지만 계속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렇지,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지,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풀어지더라고요. 그 머리가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전인격에 평강과 기쁨이 샘솟으면서 이미 홍해는 갈라졌고 이미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내 눈앞에 있는 저 골리앗은 이미 쓰러졌다. 우리가 이게 머리로 싸우려고 그러니까 혈과 육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싸우기 시작하면 이것이 영의 전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이 전쟁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였고 끝났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는 법을 배워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그것을 간직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마음으로 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지금 나의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란 얘기는요, 머리로 그것을 다 기억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라.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이 마음 속에 지켜내라 이거예요. 머릿속에 지켜내라는 게 아니라 마음 속에 지켜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그렇게 하면 자꾸 우리 머리는 자꾸 깜빡깜빡하고 우리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머리로는 잘 납득이 되지 않고,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미 승리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나? 내 머리로 판단하기에는 불가능한데 왜 자꾸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나? 머리로는 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절망뿐인데 왜 자꾸 소망 가운데 있다고 말하나? 이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지키려고 그러면요, 이 말씀이 머리 안에 잘 지켜지지 않으면 말씀이 자꾸 떠나갑니다. 머리로 지키려고 그러면, 머리로 이 말씀을 간직하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머리는 자꾸 부딪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간직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으로 지켜내려고 할 때, 그때 그것이 내 육신에 생명을 가져줘서 장수를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게 뭐의 결론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의 결론이에요. 잠언 4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 속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네 마음 속에 지키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하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내 눈으로 어떻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합니까? 어떻게 항상 이러고 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우리의 귀를 말씀에만 기울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하고도 대화도 해야 되고 뉴스도 들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마음속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내 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리하면 육체의 생명이 된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요, 잠언 4장 20절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렇게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모든 말씀이,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육체의 건강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건강, 육체의 건강, 이 마르페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이 마르페라는 단어가 이게 약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지는 겁니다. 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지키면, 내 마음속에 그것을 든든히 지키면 생각이 그것을 빼앗아 물어가지 않게 하고 사탄마귀가 그것을 빼앗아 물어가지 않도록 나의 마음으로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지켜내기만 하면 이 말씀이
내 육체의 약이 된다. 우울증 약, 그렇죠? 아무리 우울증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관절염, 심장병, 암, 종양, 공황장애, 갱년기 증상.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갖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지키는 그 순간부터 이 말씀은 나의 양약이 되어서 우리를 장수하게 만들고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장수하는 것 자체가 이게 복은 아닙니다. 100세까지 산다, 120세까지 산다, 그것 자체가 복이 될 수는 없어요.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산다면 그건 저주죠. 평강함이 없이 100세, 120, 해가 늘어날수록 그건 저주죠. 근데 어떤 축복이냐? 장수를 하되 오래 생명을 누리며 살되 누리게 하며 형통케 한다는 얘기입니다. 형통함을 누리며 장수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우리가 어차피 언젠가는 죽는 인생인데 오래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죽는 건데. 그렇잖아요.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형통함,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렇게 살 때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생명도 연장이 되는 거죠.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골수를 썩게 만들거든요. 우리의 심령을 썩어버리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지켜낼 때, 그때 우리는 형통함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장수하는 열매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3절에 인자와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겨라. 계속 마음 얘기하시죠.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으로 지켜라. 마음을 쓰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높여드려야 돼요.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간직해야 합니다. 4절에 그리하면 계속해서 조건형이죠. 조건형이에요. 마음으로 지키고 마음으로 새기면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지 않고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은총은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되면요, 우리가 인자를 따르고 진리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고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자와 진리, love and faithfulness, love, 사랑과 신실이죠. 인자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지켜낼 때 인자와 진리라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와 같은 인자와 진리, 사랑과 신실, 사랑과 진실됨이 나를 떠나지 않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마음에 지킬 때요,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내 안에 이 사랑 그리고 이 진실됨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때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인자와 진리, 사랑과 진실됨이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도와 말씀, 기도와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그 자리를 떠날 때 우리가 어떤 다짐, 또 어떤 변화를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되냐면, 내가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보다 더 사랑이 풍성해졌는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보다 더 진실되어졌는가? 진리에 더 목마르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이 인자와 진리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곱하기 0이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뭘 해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사랑은 진리에 기초한 것이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다. 이 사랑과 진리, 그렇죠? 은혜와 진리. 칼집이 없는 칼은 위험하죠. 칼과 칼집,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지난주에 제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용서 없으면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서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악을 용서로 갚는 거.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추구한다라는 것은 이 악을 미워하되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 결정체가 용서죠. 용서. 이번 주일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너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게 인자와 진리죠. 자, 이런 인자와 진리가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원수에게 굶주린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어떻게 목마른 원수에게 마실 것을 줄 수가 있는가? 이거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악을 행한 자의 그 악을 내가 그냥 감당하고 마나? 그것을 왜 되갚지 못하나? 되갚는 것은 이제 우리 머리로 하면 되갚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어떤 힘이 나와요? 그 내게 악을 줘서 내게 준 그 고통을 그냥 내가 감당함으로 탕감해버리는 이 힘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건 우리의 본성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마음에 지킬 때,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받을 때 거기서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위한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을 담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라는 DNA가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요, 나를 살리는 DNA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DNA를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은혜를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디서 받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지켜낼 때 우리는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양약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베풀므로써, 그 은혜를 나눔으로써, 그 은혜를 증거함으로써 그 사람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담겨져 있는 DNA여서 이 은혜는요, 그래서 엄청난 전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처럼 막 엄청나게 막 전염시키잖아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어요. 코로나는 우리를 죽이고 죽이게 만드는 DNA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게 만드는 DNA가 그 안에 있다. 그게 어떻게 그것을 누리는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간직하고 마음판에 새길 때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그렇죠, 마음을 다하라, 마음을 다하라, 모든 마음을 다하라, 모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내가 어떻게 신뢰를 해요? 언제나 하나님보다 내 명철이 더 가깝고,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게 더 빠른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바로 눈에 보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말씀을 신뢰하셔야 돼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기록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지켜낼 때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의 검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충만하게 체험하고 누리게 되므로 그분이 나의 길을 지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지도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 잠언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지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 이 지혜가 바로 우리의 삶의 지도요. 우리의 삶의 이 지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삼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도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길이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소경과 같은 존재다. 그렇죠? 소경과 같은 존재이지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소경이지만, 그러나 소경이 내 명철을 의지하면 죽는 것이다. 그러나 이 소경이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 이 말씀이 나를 지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염려할 것 없고,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할 것 없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볼 수 있으면 되는 것.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를 놀랍고 기이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속 같은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게 악이에요. 우리가 이 악을 저 김정은 정권의 악, 무슬림 땅에 있는 저 악, 이 땅에서 정말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이 다양한 불의, 그것만을 우리가 좀 악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탄 마귀의 이 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악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큰 악, 그렇죠? 만을 보고 진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악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7절에 뭐라고 말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7절 말씀을 보면요, 결국은 악이 뭐예요? 악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게 악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악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보는 정말 악이라고 부를 만한 그 악들은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면서 나오는 악들이에요. 이 인류의 역사에 악이 어떻게 나왔어요? 내가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탐스럽다 여겨서 먹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이 인류의 무시무시한 악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악이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하고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할 악은요, 다른 악들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에서부터 이 세상에 이 무시무시한 악들이 다 흘러나 이 샘을 막아야 돼요. 이 악의 샘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통일도 될 것이고 대한민국도 거룩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회복이 될 것이고 전쟁도 그치게 될 것이고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 모든 불의들이 다 중단될 거예요. 이 악의 샘이 열려있는 한 이 세상의 악은 끝나지 않죠. 흘러나온 악 처리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것도 뭐 무의미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흘러나오는 악을 제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흘러나오는 그 악의 샘을 막아야죠. 그 샘이 뭐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킴으로 그 악의 샘을 막아라. 그때 장수도 나오고 형통도 나오고 생명도 나오고 은총도 나오고 거기서 다 나온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에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렇죠?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재물과 소산물을 요구하는 게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내가 내 양기름이 필요하냐, 소기름이 필요하냐. 내가 진짜 그 기름에 지쳤다.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역겹고 그 기름 내가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정말 괴롭다. 그만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양의 기름이 왜 필요하고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에게.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셨을까? 아, 그것이 다 나의 지혜로 말미암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열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흙덩이에 불과한 내가 내 지혜로 맺은 재물이요 소산물이 아니라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지혜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니까 그것의 일부를 드림으로써 이거 내 거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걸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물과 소산물의 익은 열매들, 처음 익은 열매, 이건요 꼭 첫 월급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매월 우린 첫 월급을 받는 거예요. 매해 우린 첫 소산물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소산물, 모든 축복의 열매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말씀과 물질을 같이 말씀하시죠. 10절에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렇죠. 이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재물 이렇게 결론을 맺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와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함이 만악의 근원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물질을 같이 나란히 놓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물질을 나란히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질을 쫓아내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돈은, 재물은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돈을 다 갖다 버리라? 아니에요.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지켜내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지켜낼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이 악의 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창고에 소산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우리의 생명은 정말 골수에 정말 기름진 하나님의 은혜들이 충만하여 장수하여 형통하며 건강하게 해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품고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무화과 나무에 과실이 없고 우리의 정말 곳간에 양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 생명의 윤택함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